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가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오늘은 건강삼례경 무생행품 제3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시망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는 무분별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 가운데는 곧 청정한 성품으로 성품은 잡스러운 섞임이 없고 언설도 없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법의 행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의 행은 처소를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는데 어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예,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물음인데, 자, 그보다도 외국말을 들여와가지고 자국의 말로 바꿔 번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력과 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음력과 의역을 동시에 하는 건데, 음력으로는 이제 산스크리트 아누타라 삼맥삼보리를 한자말로 음력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 이걸 다시 뜻으로 풀이해서 음력은 음을 이제 했는 거고 의역은 뜻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뜻으로 해석하면은 안욕따라 할 때 안은 무라는 뜻입니다. 무, 중국말로 무고, 욕따라는 위, 이상이고, 이게 아마 그 중국말로 무지만 산스크리트가 아를 말할 겁니다. 아는 없다 하고 누다라는 위 라는 뜻이고, 그리고 삼맥삼 할 때 뒤에 삼맥은 바르다 이 뜻이고, 뒤에 삼은 이제 변, 원래는 편인데 불교에서는 변으로 읽습니다. 넓다, 두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디는 이제 보리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뜻은 위 없는 바르고 두루두루 넓게 있는 넓은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상정변지, 여기에 이제 의역한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음역한 거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리고 무상정변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 이런 뜻이고, 또는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지혜, 깨달은 사람의 지혜. 그리고 또 다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다른 뜻으로 또는 무상정등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정등각이라는 것은 등자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다, 무엇과 같다, 이 여자 비슷합니다. 여자도 그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같음, 대상이 없는 여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없는 게 뭔가 일체가 다니까 이 법을 말합니다. 법과 같다. 이렇게 무상, 위에 없는 바르고 법과 같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티끌도 남김없이 깨달은 것. 이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걸 의역해서 무상보리. 이렇게 더 줄여서 원래에 대해서는 보리라고 하는 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한 법과 만법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누가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음 하면 누가 무엇을 깨닫는 거거든. 깨달음의 자체가 벌써 대상을 갖고 있잖아요. 뭘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은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을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만 이 우주 일체가 한 법이고 이 만법이 온통 한 법인데 이 한 법으로 되어 있고 한 법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온갖 것이 다 나오더라도 다 오직 하나인데, 그죠? 무엇이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다. 사실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은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시방보살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안역다로 삼명삼불을 얻었느냐? 이렇게 얻을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시방보살이 중생의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진짓 자기가 모른 척 물어봅니다. 자기도 아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그 뜻을 알고 그걸 다시 되물어가지고 시방보살의 대답을 듣고 또 그 대답을 따라오는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문 시간에 했던 거, 너는 일어남이 없음으로써 일어남을 행을 증득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일어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일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남이 없는 행을 증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어남이 없는 행을 증득하려고 하면 일어남이 없는 행을 증득하는 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일어남이 없음으로써 일어남이 없는 행을 증득했는가 하는 말은 모순적인 질문을 하면서 모순적인 그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온통 하나고 한 법이기 때문에 무상정변지, 무상정변과 그 위없고 올바름에 두려움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하면은 어긋나죠.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어긋나는 거죠. 깨달음 주체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어긋남이고 깨달음의 상대가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보살이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다와 삼맥삼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달마무심론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리와 열반이 이미 얻을 수 없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보리를 얻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똑같은 대화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달마무심론에 대답하는 사람이 다만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 하지만 진실에서는 실로 얻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고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망상이 바람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이 망상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기 헤아리같이 지은 모양을 옳다고 쥐고 세상을 막 경주고 바라보고 시비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 줄 전혀 몰라요. 그럼 맨날 번뇌 빠져가 맨날 힘들어해. 그러면서 와 내 세상이 안 오는 거야.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안 오는 거야 하고 세상을 시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인명은 이걸 탁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게 정말 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 망상이었다는 걸 아는 것은 뭐가 얻었잖아요. 얻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한법이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근데 왜 진짜 얻은 거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세상의 문자로는 얻었다 하지만. 근데 세상의 문자로는 말하면 얻었다고 하지만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요즘 왕자의 게임 가면서 리더가 유명한데 그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타크 형제 중에 이제 두 남매가 얘기하는데 존 스노우라는 이제 외국인 이 친구가 북부의 왕이 됐어요. 그거 보고 이제 누이가 원래는 이게 정실 핏줄이 이건 쓰단데 어쨌든 지혜로가 왕이 됐는데 여자애가 아버지가 말하기를 뭐 어떻게 하고 하지만 이 칸에 이게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님한테 들을 때는 하지만 할 때는 그 앞에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좋게 말하기 위해서 막 설명해놓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괜찮아, 이뻐, 훔쳐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법하고 상관없이 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세상에 문자로 말하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세상에 문자로 얻었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야. 얻을 게 없다. 이 말을 전제하고. 그건 뭐냐면은, 깨달아 보니까, 결차가 다 법인 거야. 애초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르던 사실을 알았으니까, 얻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깨닫고 나면은, 사춤사춤, 듣는 이거가요. 내가 아는 이 세상에 법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어. 얻은 게 없어. 다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딱 한 생각, 시리망상만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자고, 먹고, 일 있으면 돈 벌면 일해야 되고. 길 가다가 사고 나면 몰아줘야 되고, 운전하다가. 치료가 있어야 되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 사람 간에 인연을 되는 일, 안 되는 일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다만, 이제, 이미 일체가 범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비에 들거나 그것을 벗어나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 자신이 만든 모양으로 가라는 망상을 꾸리자. 물론,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까지 괴로웠던 그 마음이 톡 떨어져가지고 더없이 편안하고 생사의 두려움도 없고 뭐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어서 이전과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지만 다른 사람 산다는 그 청년을 볼 때는 얻은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세상의 문자는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실제 본래 그렇다는 걸 알아요.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진실에서는 실로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또 우리가 무상부품 8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무상부품 제2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보살이요 거치게 함에 당해서는 일어남이 있으나 거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거침이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거치고 나면 거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쳐야 한다니까 심한 해탈보살이 그럼 거쳐야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침을 일으킨다는 거죠. 거친다는 건 일어남이 없다는 건데 거치면 또 거침이라는 일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라 거치게 함에 다녀서는 일어남이 있다. 예. 이때까지 망상을 자꾸 지어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희미구를 했기 때문에 이 망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거치려는 마음은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거치고 나니에는 다시 거침이 없다. 왜? 거치고 나니까 일찍 한번 빌고 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치고 난 이후라는 건 깨닫고 난 이후는 다시는 거침이 없는 데로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망상이어서 일단 망상을 거치게 하려면 거치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다만 무심론에서는 이걸 다만 세성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일으키면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슨 부품에서 거치게 하면 당해서는 일어남이 있어라 하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 망상을 거치고 나면은 뭐 일체가 권리 다 깨달아서 있어가지고 시비하면 깨닫지 말잖아. 부처님께서 사실은 깨닫고 난 뒤에 돌아가시라 그랬고 스스로 난 열반에 갈래 이랬거든요. 그 이유는 일체가 다 중생인데 뭐 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겠는가 고민밖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6년 고해가 그것도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제석처럼 엄청 내려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게 가지고 그 마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와서 막 했는 게 그거 제석성 범죄 말고 자기 마음이 쓰려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면, 원래 다 그래. 말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망상이 참 중요한 건데, 요런 망상을 일으켜요.
뭐, 이제 다 깨달아 있는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나? 간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내한테 배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다 깨달아가 있는데, 뭐, 내가 굳이 그 사람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지가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야. 지가 고생해갖고 끙거리고 할 때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망상이 사로잡혔을 때는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닫고 해주고 난 뒤에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냅두는 거는 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에 어린애가 모르고 막 우물인지 모르고 엉거멍 기어갈 때는 우물을 가르쳐줘야 되지만 이미 알고 나서 우물을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알잖아. 근데 그걸 미리 우물이 원래 우물이 나가는데 뭐 놔두면 빠져죽지. 그런 망상을 지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말을 끄집어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게 함에 당해서는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어둠이 있고 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시들이 말을 하고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사실 거침도 없고 그리고 얻은 것도 없다요. 그래서 무심론과 무상고품에서 하는 말처럼 부처님께서 묻고 심은보살이 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건 모든 중심이 다 그렇고, 만약에 이걸 알 것도 얻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은 조치에 나오죠. 지난번에 나왔죠. 없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게 망상이 없음도 망상이 원래 없는 거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망상은 원래 없죠. 그런데 망상이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망상이 실제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없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이사와 사사가, 망상이 원래 없다 이건 이사고, 그래도 망상이 있지 하고 가르쳐줘야지 이건 사사라요.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바로 이 함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을 모를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아야 하는 주체와 깨달음의 대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깨달음은 내가 공부를 해가서 대상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무엇이 바로 함법이지만, 깨닫고 나면은 법과 내가 대상과 주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보살의 대답은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는 무분별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보리에서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보리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 다분히 학문적이죠. 우리가 학문을 안 해도 우리가 쓰는 말들은 정답 뭡니까? 이 법에 비해서는 글로 글과 문자를 벌리기 때문에 학문적인 의미가 있죠. 말 되나? 학문적이라고 하면 됩니까? 학문적인 의미가 있죠. 밥을 먹는다 하는 것도 이 먹는 행위에 비해서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말들을 빌려 쓰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것, 이런 말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할 때 그 행위를 생각하고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체가 오직 한 법이고 온통 하나밖에 없는 이 한 법뿐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보리의 성품이죠. 보리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연구하고 말하는 수많은 면허와 학문은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인 이 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일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라 보지 않고 자꾸 뜻을 파고들거든. 그럼 평생 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특히나 많이 배운 사람들. 경제 어느 스님은 성가대학 나온 중들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라는 것은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알이 많으면, 학문적인 알이 많으면 이 법을 깨닫지 못한다. 그게 바로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고, 이렇게 암도 없는 거거든요. 뒤에는 뭡니까? 막 은설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이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을 갖다 놓쳐도 다 이 하나라.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하나고, 깨달음의 대상도 이 하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래요.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요거고, 깨달음의 대상도 요거고, 깨달을 자도 요거고, 깨달을 아는 지혜도 요거고, 깨달은 행동도 요거고, 깨달은 모양도 요거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요거고, 깨달음의 대상도 요거고, 깨달은 자도 요거고, 깨달은 아는 지혜도 요거고, 행동도 요거고, 모양도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가리 또막대기 하면 거기 보면서 하면 딱 되잖아. 여기는 아니고 뒷가리 또막대기 똑같은 거지. 그러면 누구 뭐 어떤 사람 에피소드에 뭐 부처를 모욕한다 고발하게 됐지. 부산에 어떤 사람이 그 법인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좀 아는 사람이 뒷가리 또막대기다 그렇게 고소했다 하더라고요. 부처를 못 오겠다고. 그런 일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요게 바로 우주 삼라만상. 겨자씨가 요게 겨자씨는 수미선 영화를 보거든. 우주가 영화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주 만상이고 삼천 대천 세계고 물국토고 법계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 무게, 크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품을 찍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이나 크기 이런 게 작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 비유를 하고 이름을 붙여 뜻을 만들어도 결국 이 하나를 얘기해요. 이 하나. 이름 없이 우리가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법, 뭐 부처, 진여, 열애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건 다 하나일 뿐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한고사리 방금 말하는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온통 하나밖에 없을게. 그건 하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또 온통 하나밖에 없 이럴 수도 없어. 또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을 것도 없어. 또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암이 낸데 내가 아닌데 뭐또 또 암이 따로 있어. 눈이 눈을 봅니까? 못 보지. 손이 손을 못 잡습니까? 못 잡지. 손이 볼펜을 잡고 손을 못 잡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별이라. 나눌 수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문별은 나누고 형치 짓고 어떤 대상을 삼을 게 없다는 거야. 이 법은. 그래서 무분별이에요. 다르게 비유하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꿈속에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애인도 있고 오만 하는 오만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 내 머릿속에 있다. 그렇죠? 내 얘기지. 근데 꿈속에서는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법계가 똑같은 이 온통 나눠진 상가들이 이렇게 다 나눠서 이 하나의 법이라. 뭐 좀 이상하게 들지만 좀 다르게 비유하면 이 법이 꿈을 꾸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이 법이 꿈꾸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마음법과 법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으로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있지만은 이 한 법으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분별하고 누가 누구를 모양 짓고 누가 누구를 보고 누가 누구를 대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게 쉽지 않다. 말하는 이걸 갖다 세간식으로 상대를 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딱 알아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 딱 듣는 거죠. 현각선생님 있잖아요. 그 하버드대 나왔던 눈 푸는 현각선생님. 그게 내가 오랜만에 이야기한다면 그 조계사에서 듣고 있는데 모르지만 금방경을 듣고 하다가 그 아마 대성 증동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쾅 때렸어. 주장자로 팍 때리니까 사람들은 두만 요즘까 그 의미처럼 하는데 밖에서 강아지가 끼랭 하는 거야. 현가이가 저 강아지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때릴 때 인연자에서 바로 반응을 하잖아. 그게 법이라. 그런데 여기 이걸 의미를, 모양을 벌써 사람들은 저기 말까? 헤아리기 시작해. 뜻이 없어요. 내가 손을 들고 흔들면 흔들리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 있어? 물론 흔드는 뜻은 있지. 그거는 사람 생각하고 지어 모양이고. 이거 상관없이 흔들려고 흔들리잖아. 이게 이거라고. 그래서 보리의 성품 가운데는 할 때는 보리의 성품이라는 말에 걸리지 마세요. 보리의 성품이라고 하든
나무라 하든 강이라 하든 하늘이라 하든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무분별의 모양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문수사는 이 암을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고, 그러면 마른 똥막대기의 성분표도 다를 게 하나도 없지. 물론 이제 그 사설은 뭐 그렇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용되는 말을 쓰지만은, 근데 그렇게 통용되는 말에만 자꾸 잡혀있는 사람한테는 마른 똥막대기라고 얘기해줘야지 깨불 수 있는 거예요. 선사들은 말 아닌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의 논리로, 자기 논리 속으로 그걸 해석하면 실제로 지금 깨뜨리는 걸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밟지 못하면은 어떤 법을 알고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어렵고 현미한 말의 의미를 안다 하더라도 실과 같은 세상을 헤맬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 금강산매경 원효 스님이 굉장히 말을 어렵게 쓰거든요. 그러다 중론 같은 거, 뭐 유식론 같은 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줄줄줄줄 막 하고 또 잘 알아요. 굳이 하는 거 막 진짜 사슴처럼. 그런데 하나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말의 모양이 있어요. 눈, 코, 기입은 잘하지만 눈, 코, 기입이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눈, 코, 기입이 얼굴에 붙어요. 그러니까 눈만 나고 코만 나면은 이게 얼굴에 붙은지 어디 붙은지 몰라. 그렇죠? 그 소경이 코끼리 마시는 거 똑같다. 지금 그러고 있어, 법을 말하다. 선에서는 말을 예측합니다. 선은 분리문자라고 딱 써서 분리문자 교회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이나 문자와 개념의 모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약산윤선사가 주제자는 책을 보지 말겠죠. 그런데 일체가 한법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말에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법을 얘기할 때 갖다 붙이는 말은 다 이 법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볼 때 이 생각의 잣대가 잘 작동을 안 해요. 물론 작동을 하긴 해요, 생각의 잣대는. 근데 그 생각의 잣대는 그때 자기의 인연으로 볼 뿐이지 그걸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고집을 해요. 진짜.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자꾸 내 잣대로 볼 때 다른 사람이 그건 난 이렇게 본다. 언니는 그렇게 보니 이렇게 되지. 내가 얼마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야? 그까 시비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드러난 모양과 소리, 냄새 등 육근으로 들어오는 모든 모양,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양은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는 말에는 또 속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는 원래 없어요. 다만 자기가 보되 그것으로 각의 생각으로 시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비 없이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억에 저항되는 사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말에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대상을 실제 이제 우리가 대면하는 대상을 볼 때는 생각의 시비를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 법으로 대화할 때는 어떤 말에도 다 이 말의 모양을 따로 이 한 부분. 그래서 1700공안이 쫙 눕히는 어떤 말도 다 이 법을 얘기한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면 그 말의 모양이 걸리더라고. 개의 구성이 없다. 왜 구성이 없을까? 따라할 때 안 나온다 하면 저게 뭐지? 그래. 그거. 뭐라고 말해도 다 법이니까. 내가 법에서 이름부터 법이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법과 법의 작용과 법의 행은 하나잖아. 그럼 내가 법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법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돼. 그러면 저렇게 말하는 게 법인가 보다. 떠나지 않나보나 말도 법이고, 저거 둘째하면 저 나무도 법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 그게 바로 무분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요즘 살값이 어떠냐? 이렇게. 그렇더라. 어떤 한스님은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법을 물으니까 요즘
뭐 생각 이제 옥한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동자를 불렀어요. 가을이라. 동자야, 요즘 선밖에 풀 색깔이 어떠냐 이렇게 그냥 눌렀습니다. 이 중들이 저 동자보다 모른다. 누른 걸 누르다는 거야. 그냥 그게 법이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들 공부했다고 그걸 법을 또 막 생각을 해갖고 모양을 짓고 앉았거든. 동자처럼 저렇게 말아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도 다 벌고.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을 들을 때 옳은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본통 하나라. 깨닫지 못한 자가 생각으로 해야 되고 세상에는 그게 어떻게 진실이에요. 그것도 각자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무분별의 모양이고 말과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것이 바로 무분별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이 한법 보니까 모두가 다 원망 부족해요. 원망 부족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은 모양까지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사사무예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사무예 걸림이 없다니까 아주 부드럽고 협상하듯이 만사순조롭고 통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죠? 그게 무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때릴 때 부서지는 게 무예입니다. 이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는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잘라질 수 있는 것에 그걸 자르지 못하면 이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거야.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인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수면 불지면 타고 죽이면 죽고 만들면 만들어지고 걸르면 흐르고 초고추 소고 이 모든 것이 인연이 되가 일어나는 게 다 무예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 머리를 공부하고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합니다. 무예는 하여간 뭐든지 만사형통하는 거 인간을 생각할 때 그걸 무예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은 비바람 치고 바다가 파도 치는 게 무예라. 바다하고 태풍 바람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파도 확 치지. 걸림이 있는데 어떻게 치겠어? 그렇죠? 쇠망치를 돌을 깰 때 쇠망치하고 돌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깨지. 누가 걸림이 있으면 아무리 때도 때려주지 못할 건데 부사치지도 않지. 그러니까 선만이 우리가 말하는 선한 거 좋은 것만이 무예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다 무예라. 그게 무예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분별이다. 분별이 없는 거야. 그게 원망부족함. 이 말을 잘 알아요.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사람들이 말을 쓰니까 우리도 말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빌려갖고 말을 하고 있지만 뜻이 다르다. 그걸 그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적인 말로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한 기익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부족하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얻을 수 없는 건 얻지 못하는 게 원망 부족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얻을 수 없는 걸 얻지만 내 혼자 생각하면 하다 얻을 수 없는 걸 자꾸 얻으면 이게 어떻게 원망 부족하겠어?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얻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망 부족하기 때문에 얻음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얻음도 없지만 원래 있는 거는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 그렇게 온통 이 한 부분을 보니까 어디 사라질 것도 없어. 사라짐도 사라져가면 이 한 부분 아니니까. 그렇게 이런 거. 또 온통 이 한 부분은 모두 깨달아 있으니까 깨달아 먹고 또 알아도 다 이 한 부분이니까 따로 알니까 할 것도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데 이것만 알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것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2500년 전에 안 날아다니도 다 생겼어. 그만큼 또 일도 못 잡았어. 자, 하늘나라는 비행기 생기니까 또 얼마나 일이 많아졌어요. 바빴다. 내가 어릴 때는 창녕이죠. 창녕 우리 집까지 가면은 3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자가용 타고 여기서 땅 가면은 40분 하면 얘가 싹 들어가요. 고속도로로. 3시간 갔어. 그러면 1시간, 2시간 20분이 났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수많은 그걸 채우고 수많은 또 일어나가지고 복잡하고 바쁘게 따라오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빈틈이 없어. 편한 만큼 편하고 바쁘게 하는 만큼 바쁘게 일이 생겨. 이런 게 바로 원망 부족입니다. 뭐 배부르고 두드리고 오늘 그 배부르고 두드리면 뭐만 돼요? 다 죽을 때가 죽고 어쨌든 살아. 이거저것 때문에 또 막 나가게 되니까 죽고 그래서 결국 다 이 한번 그래서 그저 이 하나의 겁니다. 그래서 오리의 성품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분별의 무한이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물론 이 법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저를 알아. 내가 말하는 걸 미리 알 필요 없어. 내가 말하는 걸 깨달으면 다 알아요. 이걸 알아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도움을 주겠으면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저 말하고 있는 저게 법이네. 이것만 알고 나면 이건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절로. 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과를 먹어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과 맛 다 알잖아. 그 사과 맛을 다 알아 사과라고 아는 거 알잖아요. 한 번만 배워보면 이게 신거, 이게 달고 이거구나 이렇게 안 만나요. 근데 사람 지금 항상 깨달으려고 하면서 사과 맛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먹을 생각합니다. 먹어요. 그러니까 무분별 가운데는 곧 청정한 성품으로 성품은 잡스러운 섞임이 없고 언설도 없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이때까지 하는 건 당연한 말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끌어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 불교 용어에는 청탁, 선악, 정사, 시비 등에 상대되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없애라 그러죠.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법은 청정하고 사땜이었고 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자꾸 헷갈리는 거지. 청정하고 사땜이 없다? 한번 나누고 있잖아. 죽어도 분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은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고 악하지 않고 선하면 사땜이 없고 바르고 거름이 없어 옳다는 뜻으로 씁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서 청탁, 정사, 시비 이런 걸 얘기 안 합니다. 한데 이런 뜻은 세간에서 통용되는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알 때 이제 내가 앞에서 말한 선에서는 말을 배척한다라는 뜻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선에서는 말을 배척하지만 결국 스승과 제자선은 말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손가락 들고 두드리고 멍게를 때리고 코를 비픈다든지 하지만 그거 맨날 할 수 없잖아요. 또 그것을 사실 개발 몇 개 됐다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로 가르치는 게 더 많아요. 말로 가르친다. 그래서 선에서 말을 하는 것은 선에서 제자를 말하는 것은 모양 있는 말을 통해서 모양 없는 세계로 제자를 이끌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안 나오라고. 법을 먹은 데 앞에서 안 나오라. 법을 먹은 데또 막대기라. 그러고 빵 깨지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주마고 있는데 모두 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그걸 놔두고 깽하는 개를 보고 저 개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양 없는 말이다. 말은 말인데 그래서 선이나 불교에서 쓰는 말들은 참 다 모양 없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다르게 말하면 세간에는 정탁과 선악과 정사, 시비가 정사라는 것은 정치하는 게 아니고 정과 사, 바르고 사땜이죠.
시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해요. 따집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으로 치는 망상의 세계고, 도리의 성품, 실상의 세계는 오직 한 법이고 온통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세계에서는 정탁과 선악, 정사,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탁, 선악, 정사, 시비가 없을 말하느냐? 이거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망상이 악이고, 없음이 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실상에서 말하는 선악은 선이 있어 선이 아니고, 선과 악이 없는 것을 선이라 하고, 세상 사람처럼 선악이 있다고 하는 건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선은 진짜 있고 악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실상과 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망상을 두 개 나누고 있으니까 전부 다 헛개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무궁멸 가운데에는 뭐 청정한 성품으로, 성품은 잡스러운 느낌이 없고 하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 성품이 오직 하나일 뿐 다른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설도 없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말도 역시 오직 하나고 온통 하나의 법이어서 그래서 말할 것도 없고 있다 할 것도 없고 없다 할 것도 없고 생각이 온통 하나면 누가 있다고 누가 없다고 온통 하나면 알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모르는 게 잘 쓰잖아. 잘 쓰고 있거든. 그렇게 알지. 이게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과가 어렵고 평생 읽어도 이 문화를 못 들어옵니다. 법의 실상을 말하는 말과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인 세간의 말은 둘 다 말로 가보면 나누는 말이에요. 그죠? 나누는 말이다. 나누는 말인데 그래서 세간 말도 성탁하고 이 법의 말도 성탁하고 존나 분별만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간의 말은 실지도 있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야 나누기 때문에 헛개비 망상이고 그리고 실상의 세계 말은 실상과 헛개비를 나누었기 때문에 비록 상대를 나누는 것 같지만은 헛개비는 본래 없는 거잖아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고 실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헛개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세계에서 말하는 실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악이 없다는 것이 선이에요. 왜 선이라 하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착하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건 깨닫게 해준다. 이걸 알아야 깨닫는다는 뜻에서 착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망상은 악한 거잖아. 근데 망상은 없는 거잖아. 세상이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 생각 속에만 있지. 이 세상이 우리 어느 것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인연마다 다 깨닫는 거야. 근데 이 한생각이 자꾸 시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한생각은 없는 걸 자꾸 쥐고 있으니까 망상이고 이게 악입니다. 없는 것이 망상이다. 악이다. 없는 게 악이다. 그게 없는 것이니까 확약해도 그거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없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을 나눈 것이 때문에 나눈 게 아니고 그래서 방편으로 말할 뿐 사실 이런 말을 안 써요. 두 가지만 방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 청정하다, 바르다 하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근데 세간에서 말하는 선하다, 바르다, 청정하다 말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가지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두드려 맞아 죽어요. 그렇죠? 청정한 바람이 누가 더러워서. 그런데 이 법의 세계에서 선한 거는 오염이 안 돼. 다 그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옳은 것도 옳은 거고, 그런 것도 옳은 거거든요. 청정한 것도 청정하고, 더러운 것도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거 오염이 안 돼. 이 법의 청정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이 법에서 말하는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편으로 말하는, 이게 방편이지만은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높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가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 하니까 놔라 하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 법에서 말하는 선과 악 청탁은 자꾸 사람 잡으려 하니까 선하다 악하다 얘기해가지고 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 선해요. 악이라는 게 없는데 악을 들고 있으니까 놓아라. 그래서 청정하고 탁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청정하고 착하고 악하다는 시비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착한 생각이에요. 바르고 삭대다는 분별을 버리는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시비를 버리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그래서 일체가 청정하고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옳으면 다 옳고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게 청정. 그래서 이 실상의 세계는 오직 이 한국의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가기 때문에 이 우삼남현상에 만약 무엇이 있다면 오직 이 한국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지 어떤 상대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연이 대사한다 이렇게 배웠죠. 순환합니다. 그래서 심원보살이 무분별 가운데는 곧 청정한 성품으로 성품은 잡스러움이 섞임도 없고 끈설도 없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세간에 이렇게 말하면 알면 알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기다 할 때 알면 돼요. 그냥 저거는 알을 것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칸 우리가 알겠어요?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상대가 온통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되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알아집니다. 각자의 인연은. 그 다음 모든 법의 행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의 행은 저소를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법의 행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법의 성품이 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의 행. 성품이 행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일체 마음법이잖아. 예? 여러분과 나, 학자, 볼펜, 이게 일체 마음법이다. 이것도 또한 같다. 즉,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법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들이 다 이 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마음법과 마음법의 인연, 이것이 다 법행. 그래서 드러난 마음법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감각기관이 끝이라고 4대 지수아품,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원소, 밀입자 이렇게 했죠. 그 움직임과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 못해 우리 감각기관이 끝이어가지고 못하면 뇌의 작용이 이제 기억이라는 것에서 과거의 현재 연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매 순간 머물다가 막 흘러가는 것을 막 잡아가지고 모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그렇게 짓고 또 실제로 우리가 또 그런 모양을 안 지으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 버스가 오면 피하지. 맨날 이 잡고만 버스 와도 신이 죽는다.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면은 그게 매이지 않는데 그게 실제로 있다고 시작하면 그때 근데 그거 매인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버스가 없다고 아는 게 아니고 버스가 없지만 나도 몸이 없지만 짐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피하고 다녀야 된다는 걸 아는 거고 고집 안 하고 어쨌든 일체가 모든 것이 잠시도 머물려고 변해가는 것이 잡을 수 없는 걸 실제로 고정된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지 못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법의 행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무분별 가운데 청정한 성분으로 성분은 잡스러운 섞임이 없고 언설도 없으며 없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만법도 또한 그렇다. 뭐라 할 게 없잖아. 자극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법어행, 즉 일체 만법이 역시 청정하고 잡스럽지 않고 무엇이라 할 것도 없고 있는 것 같지만 잡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잡을 수 있으니까 있다 알 수가 없다. 무분별 가운데 고청정한 성분으로 성분은 잡스러운 섞임이 없고 언설도 없으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요거는 성분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행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했으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에서 청정한 성분으로 잡스러운 섞임이 있다는 말은 모든 이 법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성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잡스러운 없어. 각가지 드러났다 이 법이 돼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게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언설은 또 없는 거야. 언설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있으면 거칠어가 막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름도 모르고 책상에 가지만 실제로는 계속 변하거든. 그럼 우리 생각도 맨날 변하는데 뭘 두고 날아가는 거야? 언설 없어.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 잡으려고 하면 없으니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없다 하면 또 맨날 내 생각 올라와. 생겨. 그거 없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의미를 막 붙여갖고 각가지 이름을 붙이고 뜻을 붙이고 막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생겨나고 또 형체가 막 계속 바뀌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책상? 무슨 책상이라고 합니까? 이게 책상이라고 하지만은 책상이 온갖 게 다 책상이잖아. 무슨 책상이야?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 그런 인연. 또 책상이 생기기 위한 인연. 여러분들 이 책상의 인연을 다 알겠어요? 이건 알지.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 어떤 목수가 만들었겠지. 그럼 어느 산에서 나무가 어디서 나왔어? 씨가 왔겠고 씨는 어디서 왔어? 그럼 씨를 뿌린 그 나무도 어디서 왔어? 이래 따지면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앉아 모인 것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말하지만 이 말하는 인연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뇌를 보는 거, 볼 때 보이고 그거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인류학자, 뇌과학자, 이 그러니까 학자도 다 이 우주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은 잘 쓰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만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쓰고 있다. 이걸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만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법이 그런 이유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게 일체 만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재행무상 예법무화 일체 행위 항상 머물지 않고 무화 내가 없고 이게 바로 결정성이다. 일체 만법에 내가 없고 머물지 않고 항상 머무는 것. 이게 결정성. 이게 바로 늘 그렇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모든 법의 행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항상 그렇다. 변함이 없다. 변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 내가 주역을 가끔 얘기하죠. 주역의 정의가 같은데 주역의 역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주역의 정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변역, 이간, 불력. 변력은 인간의 감각으로 마치 선지 만물이 마치 멈춰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낙가바해갖고 사계자갖고 낡고 썩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게 주역은 급동사상이 음양으로 그렇죠. 음양이 계속 바뀐다. 이것을 변력이라고. 그리고 이간이라면 같은 역자를 이자로 쓰면 시울 이자입니다. 그게 시울인데 이간은 시울 이자에다 간단한 간자를 붙인 거예요. 간단하다. 이게 뭐냐면 변하는 게 원래 독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맞춘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변하는 걸 안 변하려고 하기 힘들지, 변하는 걸 굉장히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있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역에도 다 우리만 이거 고백만 다 있는 거예요. 이간이야. 쉽게 변한다. 이렇게 자연현상은, 천지의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칙이 본래 거래해서 늘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거죠. 이걸 이간이라 주역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면 돼. 아무 그게 없어. 근데 인연 따라 안 살아가고 할 게 맨날 그렇죠. 변화를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늘 단순하고 간편한 변화가 계속 새로운 우주의 변화를 생명을 주고 있는데 이 주고 있는 이 변화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불력.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주역의 정의는 이 우주는 늘 바뀐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우주는 늘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기 때문에 그 변력, 이간, 불력이 한 통 속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우주는 늘 변한다. 변력. 근데 그 변하는 게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다. 단순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기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법으로 말하면 바로 연기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이 한 법으로 나왔고 평등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중도라. 그래서 연기중도. 어쨌든 일체 만법과 만법의 움직임, 이 행은 한 법의 연기법과 연기작용에 의해서 늘 변하고 해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잡아서 말할 것도 없고 항상합니다. 다만 일체 만법과 일체 만법의 움직임에 딱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늘 바뀐다는 거. 항상. 그래서 이 법은 법계에 늘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또 용문에서 그렇고 부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이 연기법은 늘 상주하는 거다. 자, 암경 12권 229 연기법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도 말을 안 했는데 말이요.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안 하거나 늘 상주했던 거다. 이것이 불력, 항상성. 이게 결정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건 안 변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체의 법의 행은 처소를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체의 법의 행이 스스로 성품이 없고 이 한 법의 인연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되는 불변한 모양이 없잖아. 처소가 없어. 처소가 없으면 아무리 인연에다 딱 붙어 있겠죠. 뿌리가 없어. 뿌리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면 있어야 돼. 뿌리 깊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흔들리지만 이 법은 뿌리가 없었어. 인연이 오면 씩 날아가버려요. 고정된 처소가 없어. 그게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세상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하면서도 이거 어디 가도 늘 이 법 아니라 어디에 있든 이 법 아니라. 그래서 모양을 따라다니면 허무하지만 모양을 딱 여의면 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법에 정확하고 늘, 어제 내가 말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건 쉽기 때문에. 연기법은 이 한 법에 엄정하고 정확하고 모양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니까 한치의 어긋남과 한치의 그 무게 차고도 없이 딱딱 드러나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죠. 그래서 만법이 그러한 거야. 그래서 드러나는 매 순간 드러날 때는 이 한법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법의 성품을 고스란히 그대로 갖기 때문에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며 삿됨이 없고 그래서 시비하고 분별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법은 오직 하나요. 온통 하나에서 다른 것이 없고 청정하고 또 온통 그것이니까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어. 또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와 객이 없어서 누가 있다 없다 할 대상도 하려고 없어. 그러면서 또한 눈이 눈을 못 보지 못하듯이 누구인지 몰라도 눈이 눈을 못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 우리 거울을 볼 때 눈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뭔지 알아요? 거울이 아무것도 없어봐야 내가 보긴 보는데 보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잘 보고 있잖아. 잘 보고 있다. 그 잘 쓰고 있어.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야.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 하나의 성품은 적적해서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일체 만법이 드러나도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고 그래서 드러난 만법이 어떻게라도 조금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그걸 이러면서 공적영지라고 해요. 적적해서 청비어서 어떤 것도 물들지 않지만 늘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게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걸 공적영지라고 라고 성성적적 늘 적적하지만 늘 깨어있어가지고 자기 임무를 충실하고 있어요. 뭐 인연만 되면 어디 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 아무 물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되지. 공정이 있습니다. 직목묘유. 텅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정확하고 평등하고 엄정한 법칙이 장애가 법칙이 다 있어. 온 세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이라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만법 역시 스스로 성품을 쓸 뿐이지 똑같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법과 만법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는데 어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 한법이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일체 만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은 잠시도 머물러 끊임없이 변하여 그 처소를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그러하지만 매 순간 드러나며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에는 단 한 티끌도 이 한법의 성품을 어기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도 않고 삿대지도 않고 원만무수까지 가기 때문에 일체만법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여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어요. 묻고 있는 부처님도 그렇고 실망보살도 그렇고 늦게 오신 저 곽회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하는 나도 그렇고 오편도 그렇고 그렇게 일어나면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것도 에어컨 소리도 그렇고 전부 다 일체가 모두 그러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지만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누가 아니었더라 삼약삼보를 떠나겠으며 누가 또 아니었더라 삼약삼보를 또 얻겠다. 이걸 얘기해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